오늘 설교의 제목은 제가 무엇으로 할까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최후에 설교 1시간 전에 확정된 것은 다중신앙입니다. 다중인격, 다중이 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되는 영화도 또 코미디 프로도 많이 떠오르실 겁니다. 왜 다중신앙?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왜냐하면 제가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처음 들어보시는 말씀일 겁니다. 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세웠는지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참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죠. 몇 명 정도 나올까요? 오, 정답입니다. 많이 나옵니다. 예. 옛날에 토지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박경리 작가가 쓴 토지라는 책을 보면 120명이 넘는 인물들의 심리와 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복잡한 이야기들이 얼기설키 엮여져 있는 시대의 역작이다, 이런 평을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토지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나온다 싶긴 했는데 성경에 비하면야 라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은 좀 많이 나옵니까? 거기다가 토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족보까지 다룹니다. 참 환장할 노릇이죠. 거기다가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까지 나옵니다. 그 애들이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다윗과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외에 몇 명 있었더라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왜 이름을 넣었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명예겠지만요. 어쨌든 성경에는 참 많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해서 마지막 서신을 기록한 요한에 이르기까지 이 많은 인물들을 보면서 그들이 각각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하며 동참하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악역도 있고 때로는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인물들이 비중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주인공은 아닙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고 신약 성경은 이미 오셨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의 주인공이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비교적 교수님들에게 후한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학교에서 설교 실습 시간이 있는데요, 설교 실습 시간에 인물을 가지고 설교했다가는 온갖 잔소리와 낮은 학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그 성경 속에서, 그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구원의 서정을 설명해야 고려신학대학원이라는 곳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는 재밌잖아요. 사실 더 흥미롭고 더 우리에게 다가서기 쉽습니다. 이런 각 인물들의 삶을 살펴보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닮고 싶은 장점들을 발견해서 나는 이런 인물이 되어야지 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단점들, 잘못된 사람들, 악역을 맡은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우리의 타산지석을 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같은 인물이 되고자 하십니까? 많은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가 이러한 삶을 살길 원한다라고 해서 성경의 인물을 이름으로 지어주는 경우가 많죠. 요셉, 사무엘, 모세, 아론, 다니엘, 기타 등등. 근데 많은 경우 그런 이름을 얻은 친구들이 모범적인 삶을 사는 친구가 있으면 다행인데 아닌 경우에는 이거 참 빼도 박도 못하고 난감한 일입니다. 이름이 영광인데 사고를 치고 와서 누구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닌지 참 두려울 때도 있죠. 이름은 사무엘인데 스스로 사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은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 혹은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참 배울 것이 많다, 이렇게 감동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것,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것은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인문학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문학적인 접근. 김한원 씨라는 분이 쓴 성경으로 고전을 만나다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이해도 깊어진다라고 말하죠. 즉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들 혹은 우리 주변의 사람 혹은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말씀을 더욱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에 대해서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더욱더 나는 주님이 필요하구나, 또 나는 어떤 부분에서 쉽게 넘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열심히 배워가야 함은 당연한 것이고요. 아울러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나는 그럼 과연 어떠한 부분에서 더욱더 자라야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매우 지혜로운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사사 기드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자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취약함은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어떠한 연약함을 지니고 살아가는 자들인지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드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량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우리 안에 기드온과 같은 연약함은 없는지를 살펴보아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답고 장성한 분량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중신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중인격 장애에서 제가 따온 거예요. 보다 이 학적인 이름은 해리성 정체 장애라고 하는데, 한 사람 안에 마치 둘 이상의 인격이 공존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정신질환을 말합니다. 이것을 다루고 있는 영화들은 참 많아요. 최근에 개봉했던 건 글라스라는 영화에서 한 사람 안에 여러 인격이 있는 것도 보였고요. 또 조금 생각해보면 아직도 머릿속에 기억은 나지만 시간이 꽤 지났던 개콘의 다중이라는 캐릭터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걸 보면 이게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도 없지만 영화나 그 개그의 소재로 많이 쓰였기 때문에 낯선 건 아니에요. 낯선 건 아닌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난다면 공포스럽기도 하고 상당히 불편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 사람을 대해야 될지도 막연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에 대한 반응과 태도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원래 이 다중신앙 말고 다른 제목으로 하나 준비했던 건 야누스적인 신앙이었거든요. 야누스 들어보셨죠? 그 야누스 신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인데 문의 신이라서, 문은 양쪽 면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두 얼굴을 가진 신, 이렇게 표현하는데, 보통 사람의 됨됨이가 일관되지 못했을 때 이중적인 사람을 빗대어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보면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자, 생각해보시면요, 여러분들은 어떤 때는 참 신실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남들도 인정해주고 본인도 스스로 느끼기에 참 나는 대견해, 나는 이만하면 좋은 성도인 것 같아 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때 보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고 여기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시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서 그는 많은 계명들을 바르게 지켜왔노라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제가요 도덕질을 하지도 않았고요, 부모에게 순종했고요, 이웃을 사랑했고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막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재물에 관하여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라고 말하니까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는 말씀대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고 기꺼이 그리 해왔습니다. 하지만 재물과 관련된 그의 한 측면에 있어서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계명을 지켜왔던 그와 또 하나 다른 계명, 이웃사랑에 대한 이 계명 앞에서의 주저하는 그는 동일한 인물이지만 반응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는 한 말씀 앞에서도 순종하는 나와 순종하지 않는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다윗의 경우를 보십시오. 우리가 평소에 알던 다윗과 밧세바를 만나고 난 이후에 다윗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라는 명목하에 사울의 목을 베는 것을 주저하였고 옷자락만 베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사랑의 눈이 멀고 자신의 명예와 지위가 위협을 받자 사람을 죽이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살인 교사를 저지르게 됩니다. 물론 간음죄는 기본 옵션으로 달고 가는 거고요. 이처럼 다윗은 양면 이제 두 가지 얼굴을 다 보여주고 있죠.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항상 일관된 자세를 유지하는 사람이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물론 나는 한결같이 말씀을 떠나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초신자니까 제대로 하는 거 없고요, 저는 한결같이 제 맘대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그런 삶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걸 알지만 우리가 하염없이 무너지는 연약한 부분들은 다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때는 말씀이 나를 주관하고 어떤 때는 내가 나를 주관한다면 그것이 다중신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편식 없이 동일하게 그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성도지요. 그래서 이러한 이중성에 대해서 오늘 고민해 볼 것인데, 이 이중성이 얼마나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는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기드온의 삶을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인물은 사사 기드온인데 너무나 유명한 인물이죠.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기드온 성서협회에서 무료 성경책을 나눠주기 때문에 기드온이란 이름은 한 번씩 들어봤습니다. 그 파란 책 무료로 나눠주는 성경책 있잖아요. 기드온의 이름은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유치부 아이들도 어느 정도 압니다. 기드온 하면 항상 300이 따라오죠. 얼마 옛날에 나왔던 영화 스파르타가 나오기 전에는 300의 대명사는 기드온이었습니다. 이 스파르타 영화 300에 나오면서 300의 타이틀을 좀 뺏긴 감은 있지만 그만큼 기드온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사사 중에서도 삼손과 쌍벽을 이루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사사하면 딱 떠오르는 게 운니엘입니까? 드보라입니까? 아니죠. 기드온과 삼손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삼손 하면 그 힘의 상징으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압니다. 이 사사 중에서 유명한 두 사람인데 삼손이 몇 장에 다루어지는지 아십니까? 4장에 걸쳐서. 자, 사사기가 21장이에요. 21장 중에서 4장이 삼손 이야기입니다. 양이 꽤 많죠. 13장부터 16장까지가 삼손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는 몇 장인가? 기드온은 석 장입니다. 6장부터 8장까지. 그런데 9장이 그 아들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기드온과 연결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의 이야기에 좀 포함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삼손이 넉 장,
기드온이 석장 반 정도, 지분이 그렇다는 거죠. 그만큼 비중 있는 인물이에요. 자, 이처럼 중요한 기드온인데 사실 우리가 아는 것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양털에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이슬에 젖었다가 땅이 젖었다가 뭐 요런 시험을 하고 난 다음에 300용사를 가지고 항아리와 횃불로 미디안을 물리쳤던 이야기까지만 우리는 대부분 잘 압니다. 하지만 더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6장부터 8장까지 이걸 다 해야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참 많아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다 하면 오늘 자정을 넘겨야 여러분이 집에 가실 거기 때문에 그럴 순 없잖아요. 먼저 기드온은 우리 읽었던 11절에 처음 부르심을 받습니다. 부르심을 받는데 그 모습이 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이 지질합니다. 너무 이 지금 나라가 포위당하고 수탈당하고 있는 가운데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가 숨어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 거죠. 포도주 틀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뺏길까봐, 수탈을 당할까봐 포도나무 틀에 들어가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거 도리깨로 타작을 하던 때를 생각해보면 도리깨가 한 이만하니까요, 작업 반경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크다고 한들 포도주 틀이 도리깨를 돌릴 만한 상황은 아니겠죠. 물론 이때 당시 이스라엘에 도리깨가 있었다라고 확정지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짜박짜박 하면서 타작을 했지 않겠어요? 그 모습을 상상해보면 믿음의 용사와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그런 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찾아와서 그를 부릅니다. 그를 부르자 우리가 봐도 찌질하고 본인이 느끼기에도 스스로를 아주 겸손하게 보았기 때문에 단박에 거절합니다. 내가 뭘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통하여서 너를 통하여서 구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말합니다. 17절 말씀에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표징을 요구합니다. 보증을 요구하는 거죠.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확정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오케이, 인정하시고 가서 재물을 가져오면 내가 표징을 보여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가서 염소 새끼 하나, 그리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 만들고 국을 양푼에 담아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그 국을 빵과 고기 위에 붓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막대기로 툭 갖다 대니까 확 타오르고 그 이는 사라집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렀다라는 확신 속에서 본격적으로 그의 행보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전쟁터로 뛰어나갔냐? 그게 아니고 그 아버지와 그가 살던 지역의 바알 신전을 회파하게 됩니다. 박살을 내게 됩니다. 옛날로 치면 동네 사당을 박살을 냈던 것이고 장승을 뽑아서 불로 태운 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 마을에서 쫓겨나거나 죽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기드온의 아버지가 좀 지역의 유지였던 것 같습니다. 야, 진짜 바알이 살아있고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이 알아서 하겠지 라고 그 아들을 보호해 줍니다. 역시 아버지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기드온은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얻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맨 처음 불렀을 때 그가 가지고 있던 마음은 두려움과 어떻게 보면 소심함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다음 단계에서 이 우상을 격파하는 일에도 보면요, 그 소심함이 여전히 묻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가지고요, 밤에 이 일을 몰래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게
본인이 생각하기에 정당성이 있다고 하면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그가 두려운 마음으로 그의 종 10명과 함께 밤에 기습하여 다 박살을 냅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 밤에 아세라승을 찍고 다 헐라고 했을 때 그 종 열을 데리고 27절 말씀해 보시면 그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자, 표징을 봤어요. 맞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확신감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두렵습니다.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서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직 기드온은 여전히 100% 믿음의 상태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순종했으니까 그의 밝은 면으로 인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미디안 진영으로 가서 그들과의 전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많다. 이 많은 수로 네가 전쟁하면 사람들이 우리 힘으로 이겼다라고 할까 두려우니까 보내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떠서 마시는 사람, 입 대고 마시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300명을 걸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과거에 어떤 설교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릴 때 제가 배우기로는 이렇게 손으로 떠서 주변을 살피면서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주석이 없었어요. 이거는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어떤 해석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을 추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습니다. 엎드려서 개같이 이렇게 핥는 사람들은 부주의하고 준비되지 못한 자야, 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그까지만 가시면 돼요. 거기다가 괜히 더 의미를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300명을 가지고 전쟁을 치렀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겼죠. 그들은 칼 한 번 안 휘두르고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또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손에 맡기셨다고 했으면 그냥 가면 되잖아요.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쫄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두려워하자 하나님께서 7장 9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렇게 거기다가 추가로 네가 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자 가서 들어봐봐. 내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근데 혼자 가는 게 두려우면 또 사람 붙여줄게.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그는 계속 지금 두려움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라와 함께 갔더니 그 간수들이 하는 말이 야, 내가 꿈을 꿨는데 꿈에 빵이 하나 굴러오더니만 우리가 초토화가 됐어. 그게 기드온이라고 하더라 라고 정말로 연기라고 한다면 너무 대놓고 드러내놓고 밀어주는 격려를 듣게 됩니다. 이게 좀 은유적이고 들었을 때 혹시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해야 좀 소설 같고 흥미진진한데 너무 대놓고 얘기해요. 그렇죠? 여기서 그의 친구가 그 꿈에 대해서 장막이 빵이 굴러와가지고 장막이 박살이 나는 그 꿈을 얘기했잖아요. 그러자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하더라. 이거 영어로 만들면 완전 망합니다. 뭐 이런 손발이 오그라드는 삼류 대사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까지 들으니까 이제 기드온이 용기가 100배가 되어서 그 말을 듣고 경배하며 그 제사 경배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그 꿈과 해몽이 참 너무 적나라하지만 그렇게라도 하나님은 기드온을 세워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는 300명을 가지고 들어가서 미디안을 혼비백산한 가운데 그들을 무찌릅니다. 사실 한 손에 그 나팔 들고 한 손에 횃불과 항아리 들었기 때문에 칼은
들 손이 없잖아요. 칼 쓸 일도 없었습니다. 한밤중에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막 불이 갑자기 조명이 300개가 쫙 켜지니까 아비규환 자기들끼리 막 찌르고 해가지고 그냥 끝났어요. 자, 이까지가 우리가 아는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모르는 척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기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죽인 미디안 왕들 세바와 살문나라는 애들을 잡아야겠다라고 기드온이 마음에 확신이 섰어요. 얘들을 잡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얘들을 추적하기 시작해요. 추격을 하는 건 참 힘듭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랑 전쟁을 했을 때 완전히 박살이 났거든요. 박살이 난 이유는 러시아는 계속해서 뒤로 후퇴 하면서 마을 불사지르고 후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나폴레옹은 따라가다가 지쳐서 그냥 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추적을 하는 건 쫓기는 사람도 힘들겠지만 사실 따라가는 사람은 더 힘듭니다. 기드온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또 그에게 있는 용사가 300명이었잖아요. 300명을 가지고 추적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 크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군대였지 않습니까? 급조되었고요. 그 중에 300명을 추렸는데 300명은 횃불과 항아리 중심으로 그리고 나팔을 중심으로 무장 1차적으로 그 짐들을 먼저 챙겨야 했기 때문에 많은 준비가 안 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살문나 그리고 세바라는 왕을 추적하려고 하니까 사실 전쟁 보급 물자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추적하는 길에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야, 우리가 세바랑 살문나를 추적하고 있는데 우리를 좀 지원을 해주라. 먹을 것도 주고 좀 재워주고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세바와 살문나가 비록 패전으로 인해서 후퇴하고 있지만 이 300명보다는 사람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15,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로 15,000명인지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천이라는 것은 부족, 단위, 그룹을 설명할 때 쓰기 때문에 15개의 그룹, 이게 15,000명이면 50,000이잖아요. 맞아요. 50,000. 그러니까 50,000이니까 15개의 물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 진짜로 15,000명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지금 기드온이 보면 기세가 등등한 거예요. 15무리라고 해도 한 무리에 100명 정도면 1,500명이잖아요. 자기들은 300명인데. 맞죠? 그리고 진짜로 15,000명이라고 하면 300명으로 15,000명을 추격한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용기가 100배 된 거예요. 그렇게 추적을 하고 있는데 안 도와주는 거예요. 숫곳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 300명 가지고 저 사람들을 칠 그게 아니거든요. 무시합니다. 안 도와줍니다. 이어서 브누엘을 갑니다. 브누엘로 가는데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봐도 이 그림이 안 나오거든요. 계산이 서잖아요. 보통 보면 안 도와줍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 8장 7절에서 너희를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거 참 잔인한 말입니다. 그죠? 숫곳 사람들한테 맨살을 가시랑 채찍으로 막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처럼 때릴 거다라고 말하면 협박하고 갑니다. 그리고 브누엘에게 가서는 너희들 망대를 허물어 버릴 거다 라고 말하고 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300명이요 가가지고 이 세바와 살문나를 진짜로 생포에 옵니다. 생포에 와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여기 꼼꼼하게도 이 브누엘과 숫곳에 가가지고 진짜로 채찍질하고 망대 무너뜨리고 갑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기드온이 참 대단한 것 같죠. 300명을 가지고 처음 그 군대도 무너뜨리고 추적해 가가지고 그 왕들도 생포해 왔습니다. 이렇게 그가 한 업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단한 것 같지만 좀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처음 300명을 가지고
횃불을 들고 전쟁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였어요. 방법도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지금 이 추격신은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의에 따라서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8장 18절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이 두 사람이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죽인 자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자 기드온이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들을 처단합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인 계획이 아니라 개인적인 안갚음을 위해서 움직인 발걸음들이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처음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일 때는 정말 겁이 많고 무섭고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몇 번 승리를 맛보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진 것을 뛰어넘어가지고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절정이 뭐냐면 지금 이 날뛰는 절정이 뭐냐면 그 이어서 나타난 20절 보십시오.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어려서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아직 어린 아들한테 자신들의 원수의 목을 베라고 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두려워하고 미약했던 자기를 뛰어넘기를 바랬던 마음이었겠죠. 부모는 자신의 못난 부분을 닮은 자녀의 모습이 참 싫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안 닮았으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집사람도 항상 우리 아이들은 저희 뒤통수를 닮지 않기를 간절히 바래왔었습니다. 다행히 둘 다 뒤통수가 저를 닮지 않았어요. 부모는 자기의 약점을 닮은 자녀의 모습을 보기가 싫습니다. 동일하게 아마도 기드온은 그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 어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소년 아들에게 참수를 명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 그가 얼마나 몹시 업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 흥분 상태인지, 자기 마음대로 날뛰고 있는 상태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기드온은 이처럼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승리를 맛보는 모습까지는 괜찮아 보였어요. 그런데 이내 곧 연약한 부분들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8장까지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안 끝났어요. 이어서 또 스토리가 하나 더 나옵니다. 이번에는 그가 이기고 돌아오자, 그리고 그 왕들의 목을 치고서 돌아오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막 세우려고 합니다. 큰 일을 해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 그만한 인물이 없거든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8장 23절을 보시면 22절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건 뭐예요? 혈통을 따라서 왕조가 이어지는, 왕조를, 당신을 중심으로 왕조를 만들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완전 땡큐죠. 왕 별로 안 하고 싶으시네. 그러자 또 의외의 모습을 보입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우리가 혼란스럽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의 용사로, 300용사로 딱 물리쳤을 때는 괜찮아 보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 막 추격하는 씬을 보면 이게 뭔가 좀 잘못됐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당신이 왕이 되소서 하라고 하니까 그가 생각하기에 후에
사울이 세워지고 다윗 왕가가 세워지지만 아직은 왕의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사람답게 거절을 합니다.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을.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어떤 때는 지 마음대로 하다가 또 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찌 당신들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아주 믿음의 거장과 같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달콤한 유혹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왕으로 세우고자 한다면, 대통령 말고 왕, 대통령은 5년 있다 내려가야 되는데 왕은 죽을 때까지 하잖아요. 왕으로 세워준다면,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 때 여러분 거절하실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 하잖아요. 거절하기 힘듭니다. 그 달콤한 유혹은. 이게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 유혹이 강력하면 우리는 흔들려요. 그래서 이 선택은 매우 존중해 줄만 했는데요, 또 끝이 안 좋아요.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멜렉은 왕이에요. 멜렉은 킹이란 뜻이거든요. 아비는 아빠입니다. 우리 아버지 왕이라고 아들 이름을 지었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왕. 엄마 아빠들이 이거 우리 공주 왔어, 우리 왕자님 왔어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왕이란 얘기입니까? 뭐 그런 건 아니시겠죠. 그러니까 너는 공주고 나는 평민이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아비멜렉이라 지은 건 대놓고 내가 왕이지 뭐야 라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엄청 이 사람 기드온은 단순한 인물이 아닌 거예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왕으로 세웠지만 거절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안 끝납니다. 어떻게 하냐면, 야 그러면 니들이 탈취한 귀고리들을 나한테 다오 한 거예요. 이때 이 이방 민족들은 금귀거리를 하고 있었는데 전리품으로 이걸 다 뺏어왔잖아요.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탈취한 귀고리들을 다 받으니까 금 1700세겔이요. 한 20kg쯤 됩니다. 금 20kg 정도면 얼만큼이에요? 얼만큼인지 모르겠어요. 뭐 1kg도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1kg인가요? 그거 20개 쌓으면 요만큼, 하여튼 그걸 받았어요. 20kg를 받아가지고 이걸로 뭘 하냐면 에봇을 만듭니다. 뭔가 좀 우리가 혼란스럽게 시작합니다.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자 그런데 우리가 큐티 하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하고 하면서 우리가 배운 바로 에봇은 금으로 안 만들어요. 홍실, 청실 이런 거 만들죠. 여기 박힌 건 보석인데 천으로 만들어요. 근데 지금 금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거 뭔가 지금 말씀에 어긋나 있죠. 정상 아닌 거 느낌 오시죠? 그렇게 해서 그걸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당장 반응이 나옵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음란하게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 에봇은 숭배 대상이 아닙니다. 이 에봇을 입은 제사장이 말씀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이지 이게 숭배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음란하게 숭배되기 시작합니다. 이 어찜입니까? 지금 그가 말씀을 말씀대로 이행하지 않자 나타나는, 발생하는 현상인 거죠. 여기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쯤에서 기드온의 상태를 한번 파악해 봐야 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을 완전히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욕심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목 또한 신경 쓰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의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기고 있으니 이런 변태적인 현상들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300명으로 처음 적을 칠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였지만 두 번째 추적할 때는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복수하고자 하는 자신의 열망을 따라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사람들의 요청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뭔 줄을 아니까 일단은 배제했지만 그 욕망을 따라서 그들의 금을 얻어왔죠. 그리고 말씀을 정확하게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에봇을 만듭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이것을 음란하게 섬기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제가 다중신앙이라고 제목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이처럼 다중적인 모습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있습니다. 이러면 나 죽는 거 아니야? 하나님 이러면 내가 어디 하나 부러지는 거 아니야? 설마 나에게도 암이? 막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가 죽어도 포기 못 하겠는데, 이건 너무 달콤한데, 사람들이 나에게 왕을 세워줬지만 나는 명분상 왕은 거절했고 자식 이름은 아비멜렉이라 지어놓고 왕처럼 살았습니다. 어떻게 왕처럼 살았냐면요,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왕처럼 산 거예요. 여러분, 70명을 먹여 살리려면 얼마나 벌어야 됩니까? 많이 벌어야 됩니다. 여러분, 셀 empty 한 번만 해도 셀장이 기분이라고 한 끼 빡 쏘고 나면은 한 달 동안 끙끙 앓잖아요. 이거 어쩌고 이거 카드값 빵꾸 나겠는데 막 이러잖아요. 물론 안 그런 넉넉한 셀장님들도 있는 거 압니다. 그런데요, 70명을 거느렸다는 건 진짜 왕처럼 산 거예요. 이방 왕들이 살았던 그대로 산 겁니다. 자신은 명분으로는 왕의 지위를 거절했지만 왕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자식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은 거예요. 자,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자신의 욕망을 어느 하나로 통일하지 않고 여전히 쥐고 있는 채로 살아갔던 겁니다. 여기에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와 볼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분명히 존재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겠죠. 금요일인데 할 것도 없고 날도 더운데 시원한 교회나 가볼까 해서 오신 분 없잖아요. 여러분은 뭔가 결단을 가지고서 내 삶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절박함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서 즐거워서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안 오면 욕먹을까 봐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저처럼 설교하러 온 사람도 있고요. 찬양팀이니까 내가 안 올 수가 없어서 온 분도 있고, 이제 뭐 다른대로 사연은 많지만 우리는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나의 참 주인이시다라는 고백하에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자신을 칭하면서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우리 안에 수많은 욕심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라고 묻지만 존재하십니다. 그쵸?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있고 가만히 계신 분이 있는데 다 끄덕끄덕 하신 걸로 제가 이해할게요. 욕심이 없으면 그게 사람입니까? 욕심이 있어요. 그런 욕심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조금 더 심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번 주 2부 예배 때도 설교할 때 썼던 내용인데, 우리가 반복되는 죄, 어려운 문제, 고민들에 대해서는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자꾸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욕심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회피하고 합리화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기드온처럼 그 두 가지를 안에 다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요.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 목이 잘렸습니까? 하나님이 당장 그에게 심판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런 대로 살아갔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70명의 아들을 거느리고, 여기서 낳은 아들이 70명이니까 딸은 몇 명일까요? 몰라요. 근데 아들만큼 되겠죠. 대략. 그러면 첩과 아내와 아들과 딸의 수를 다 합하면 꽤 많잖아요. 그것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부유했고 많은 것을 가졌고 사회적인 명망도 있었고 또 칭송받는 사람이었어요. 맞죠?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신앙생활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였을 거란 말이에요. 야,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말이야, 사람들이 왕으로 이렇게 추대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거절했어. 그리고 야, 기드온 별명이 뭔 줄 알아? 여룻바알이야, 여룻바알. 옛날에 그 사람이 바알, 아세라 목상들 박살내고 했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명백하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동시에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는 두 마음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중신앙이라고 한 거예요. 혹은 야누스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면 이 사람의 최후가 어떠하였느냐? 자, 8장 33절을 보시면요, 32절에서 죽어요. 기드온이 32절에서 죽고 3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자, 죽고 난 뒤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읽으면 이 느낌적인 느낌이 살지 않기 때문에 메시지 성경의 내용을 차용해 보면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기브온의 몸이 무덤 속에서 채 식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에서 벗어나 바알을 음란하게 섬겼더라. 그 시체가 채 식기도 전에 즉시로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또 NASB 같은 경우에는 as soon as라고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즉시예요, 즉시. 그러니까 28절을 보시면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가 죽자마자 곧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행음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게 이중적으로 살아왔던 자가 남긴 역사의 흔적입니다. 그게 답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요놈이 자기 형제들 다 죽이고, 물론 한 명이 살아남지만 다 죽이고 지가 왕처럼 군림합니다. 이스라엘 3년 동안 자신이 왕처럼 지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던 자가 남긴 역사의 결과물입니다. 나라가 부패하게 되고 자신의 자식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참담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욕심을 두 가지를 다 같이 쥐고 있는 상태가 당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 마음에 두 마음을 품어서 즉시로 심판받은 자도 있지만 이처럼 하나님이 방치해두는 케이스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 후폭풍들이 무시무시한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또한 나의 욕심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직 별 말씀 안 하시니까 뭐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인 겁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징벌과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으십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궁극적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혼 안 내시니까, 지금 나에게
당장 진노하지 않으시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직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때든지 혹은 나의 후손의 때에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기도원은 자기는 죽었으니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젠가 육체와 함께 그의 영이 부활하였을 때 기도원이 이 사실을 모르겠어요? 부활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죽은 이후에 여러분들이 후손들에게 여러분이 끼칠 악영향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두려움으로 내 욕심과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 욕심을 치열하게 싸우지 않고 계속해서 욕심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서 동시에 내가 교회적, 사회적 체면은 있으니까 내 체면 유지만 하면서 적당히 나의 욕망을 숨기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아간다. 패망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절묘한 방식으로 교묘하게 두 주인을 섬기고 있으면서 한 주인을 섬기는 척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어디 기도원의 일만 해당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욕심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혹시 놓치진 않았는지, 욕심에 내 마음을 내버려 두고 있진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욕심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화내기를 더디하라고 신약 성경에 꽤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그런데 막상 화를 안 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나는 복을 못 받겠다, 그냥 안 받고 화낼란다라고 작정하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나는 원래 그러니까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처음 출발점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예외적인 영역 없이 모든 영역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각오와 결단이 서 있어야 진짜 성도입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바이블키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하는 설교대로 제가 살아가면 제가 엘리야처럼 벌써 병거 타고 하늘 올라갔습니다. 저도 못해요. 저도 제가 설교하는 대로 100% 다 못 삽니다. 심지어 1년 전 설교 제가 다시 보면 내가 이런 설교를 했어? 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같이 노력해보자는 거죠.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런 다중신앙을 철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예민함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예민함을 갖춘 신앙의 안목을 가지려면 처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타났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향하여서 요청했던 표징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본 것들은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지 믿는다라고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남자친구를, 여자친구를, 여러분의 그냥 친구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간의 경험과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보이지 않는 그의 삶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자친구, 남자친구 없어도 내가 친구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냥 들어요.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라고 할 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세 차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표징을 구했어요. 처음에 표징을 구했을 때 주의 사자가 파이어 해가지고 한번 보여줬죠. 두 번째 양털 옷이 젖었는데 그것도 안 돼가지고 한 번 더 그러면 그거 빼고 땅이 다 젖게 해주세요.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했어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추가로 그가 두려워하고 여전히 달달달 떨고 있으니까
그 장막에 내려가가지고 초병들, 경계를 서고 있는 병사들의 그 손발이 오그라드는 대사들을 듣게끔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반응 같습니까?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뭐 불사에 이렇게 뭐 가서 언약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요청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네가 보고도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믿음은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셨든지 그리하지 않았든지 간에 지속적으로 표징을 구하는 신앙은 이처럼 우리의 욕심을 이겨낼 만한 믿음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처음 믿음을 가졌다면 끝까지 보이지 않지만 확신하고 내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발걸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표징을 구하는 연약한 믿음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굳이 나의 욕심을 가지고 싸우고 고민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자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도 의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두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도원의 사례처럼 우리는 표징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그 믿음 자체가 강건해지고 보지 않고도 믿는 굳건한 믿음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지금 내가 봐도 내가 참 두 마음을 품었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욕심을 이기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이 땅에서 만수무강 해로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승승장구하고 남들에게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물질을 부어준 사람들이 있긴 있었지만 예레미야는 흙구덩이 속에서, 진흙구덩이 속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그 총리로서의 화려한 생활만 기억하지만 다니엘은 사자굴에 한번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받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 그런 것만 눈에 크게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바울은 뭡니까? 세상 억울한 게 바울 아닙니까? 죽도록 자비랑 선교사로 헌신하다가 목이 잘려 죽은 바울은 뭡니까? 바울은 아까 제가 여러분이 닮고 싶은 인물에서 배제하시겠습니까? 아멘이라고요?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땀이 나네요. 우리 안에 누구나 다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두 마음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온전하게 살기 위하여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자꾸 두려움 하니까 별로 안 좋은 것처럼 들리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진짜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패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원의 삶을 통해서 한번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신앙의 다양한 모습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욕심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면서 허벅지를 찌르고 계십니까? 또 어떤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 때문에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회개하고 계시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죄인 줄 알고 있으나 애써 외면하고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꼭 맞아봐야 아픈 줄 알고 하나님께 진노를 당해봐야 진노의 하나님이시구나, 맞아봐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그 말이 그 말이었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물론 많이 맞고 오신 거 압니다. 더 맞지 말자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따라야 할 그분을 명확하게 바라보고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서 당부드릴 것은,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오늘 기도원을 여러 면을 측면을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 측면으로 살펴보시는 훈련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절대로 객관적으로 자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떨어져서 볼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어요. 한 걸음 떨어져서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런 감정이 드는 걸까? 나는 왜 화가 났지? 나는 왜 이런 선택을 했지? 말씀은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뭐지? 라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사 날마다 자라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온 이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한 걸음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